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요새 들어서 아멘 소리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열정적인 설교를 해도 가만히 계시면 서로 간에 힘 빠지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찬양대에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 아멘으로 성경에서는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아멘 좀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맞춰지는 시간이 다 됐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끝나는 시간은 거의 같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한 15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오늘 준비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인데요 8장 28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이 바쁘고 어려울 때 입에 혀처럼 내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좀 도와주는 손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나의 분신처럼, 제가 또 한 명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좋겠죠.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목회 나가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필리핀에 유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때 아닌 유학생이 되었는데요, 그 대학에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아파트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몇 명씩 어울려서 룸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 그 세미나리에는 필리핀 대학하고 같이 캠퍼스를 같이 썼어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필리핀 여대생들이 있는데, 그 여대생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헬퍼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고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이 돈은 없지만 그 학생들을 좀 돕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바쁜 공부의 일정 이런 것 때문에 밥할 또 김치 담그고 또 빨래하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공부를 못하니까 몇 명이 어울려 가지고 헬퍼 하나를 두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헬퍼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 헬퍼들이 대부분 아주 그 공부 잘하는 필리핀 여대생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도 굉장히 독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들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 마음에 쏙 들게, 저희들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하나하나 일을 잘 도와주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헬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배우자들이 여러분 서로의 헬퍼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예.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부인들이 나의 헬퍼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지금 감히 생각을 못 합니다. 예. 대신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적극적인 헬퍼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우리 남성들은 대부분 그래요. 예. 저의 헬퍼 실력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집사람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더더욱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헬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성경 말씀도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오도록 해석해주고, 내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 그대로 대신 기도해주고, 위기가 있을 때 곁에서 그 위기를 방어해주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와 용기를 주고, 그런 헬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멘. 물론 성직자들이 있고 또 각자 멘토를 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입의 혀처럼 나의 전용 헬퍼, 나의 신앙의 전용 헬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헬퍼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헬퍼가 누굴까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야, 오늘 설교할 맛 납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예, 맞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마치 우리의 입의 혀처럼 그렇게 헬퍼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 보혜사께서 예수님을 잘 증거해 주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되죠? 그렇게 걱정될 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기도하세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제게 오셔서 그 예수님을 좀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일을 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장래의 일까지도 너에게 알려주신다 해서 미래의 일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 판에 한번 헬라어 한번 해보시죠. 따라서 해보세요. 파라클레토스. 붙여서 하겠어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길어가지고 못 따라 할까 봐 그것이 아니고, 파라라고 하는 말과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가 된 게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럼 파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내 곁에 불러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곁에서 우리를 아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영어 번역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보혜사라고 얘기했는데, 참 보혜사 하면은 굉장히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그런 참 모호한 그런 성격이 드는데요, 우리 영어 번역을 조금 보면서 이 파라클레토스인 보혜사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의 헬퍼가 되시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하고, RSV는 개정 표준 번역이라고 합니다.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comforter, 위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슬프고 외로움을 당할 때 이 성령께서 우리를 막 위로해서 우리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NIV라고 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이 번역에는 Advocator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옹호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논쟁이 붙었을 때,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때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옹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려움에 처하여 몰릴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로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HNV는 Hebrew Names Versio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카운셀러, 상담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 이 보혜사 성령을 부르면 그분께서 우리를 상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New King James Version, 새 흠정역이죠. 그 다음에 English Standard Version, ESV에는 여기에 헬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도와서 우리의 입의 혀처럼 하나씩 도와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면 여러분, 우리 외롭지 않고 우리가 정말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성령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지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너희들이 그 험한 죄악의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 열흘 만에 내가 잘 도착했다,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이 정말 외롭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 우리 오장로님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오순절 성령이 또 한 번 이 마지막 때에 이름 늦은비 성령으로 또 역사하시는데, 그 늦은비 성령도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첫 절서부터 예수 안에는 정죄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서 이 성령의 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예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뭐까지도 하냐면은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듭남까지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양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양자이기 때문에 한치 건너가 아니라 친자녀처럼 아빠라고 부를 자격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증거하시며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까?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드디어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도와주는데, 그게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잘 기도를 못할 때, 무슨 미사여구를 통해서 기도를 했느냐 못했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여 차마 기도가 입으로 나오지 않을 때 그냥 성령만 부르시란 말이에요. 성령을 부르시면 성령께서 대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보혜사가 아니십니까? 예, 우리의 헬퍼이시죠. 근데 그것도 그냥 하도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냥 마치 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당신의 마음속에 이입해서 그렇게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좀 그런 데가 있는데 미국은 더 할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결혼 주례를 해주는 목사들이 있어요. 직업 목사들. 그 경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네요. 예. 그래서 부모가 막 그 결혼 반대하고 그러면 지들끼리 가가지고 결혼하고 와요. 근데 누구한테 결혼을 해야 되냐면 목사한테 결혼을 주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 신혼신고가 되거든요. 목사의 사인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목사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미사역으로 결혼식을 기가 막히게 진행해 주는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천만의 말씀. 직업적이에요. 직업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때 내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을 구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오로메릭으로 성령이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메릭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은 구할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떠나실 때는 오로메릭으로 떠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막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성령은 떠나세요. 자꾸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지으면 성령님이 여기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 성경절은 외우기가 쉽다고 그랬죠. 왜요? 제 생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11월 13일. 저는 외우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외우세요. 어떻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근데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성령을 구하여야 성령이 오시지만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있어요. 나하고 같이 뭐 하자고요? 합하자. 나하고 같이 합력하여 일하자고 얘기하셔요. 나하고 같이 합력하여 일하자.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일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죠. 여기 보세요. 쭉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나하고 같이 일하자, 나하고 같이 마음을 합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상담자, 위로자, 옹호자, 도움자를 우리 마음에 주저하지 말고 초청하시고, 그러면 그분이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오시면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어려움을 당해 실망할 때 위로자이신 성령을 합력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법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 법정으로 무조건 나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해결사이신 성령님과 합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힘이 부족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합력하여 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감당하기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오늘 기도력에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오늘 기도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염려하기 전에, 염려하긴 대신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염려하기 대신에 기도하라, 기도로. 그러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능력을 비하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축소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한 성령께서 함께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셔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성령 보혜사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옹호자이시며 우리의 상담자이시며 해결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오니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비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오늘 주님 앞에 부복한 이 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